거룩해지면 그냥 착해지는 것, 또 삶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의 출발지입니다.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땅의 선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 새롭게 되고 수가성 여인처럼 상처받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은 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면이 치유되고 새 삶을 얻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특히 우리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을 보여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거룩하고 정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라.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리에 진짜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일 예배 후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제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하, 내가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돌아섰는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힘든 게 뭐냐?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그 부분에 직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진짜 돌아서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되는 대로 살지 굳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치명적인 것인지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을 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은 자기들이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진 채 저녁까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거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시는 대답입니다.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이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친 것에 해당이 되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말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친 것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면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바친 것이라는 헤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저주받은 것.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훔쳐가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지금 그 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을 심판으로 갔던 사람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훔쳐간 물건을 멸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훔쳐간 물건을 다시 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의 과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을 훔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너희 가운데 주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훔친 사람을 찾아내서 제거함으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내죠? 나중에 보니까 아간은 그걸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 넣어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게 해요. 자, 여호수아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장막 밑에 숨겨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나님이 모든 지파와 가족과 남자가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찾아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냈을까? 고대 근동의 정황과 성경의 정황을 고려하면 아마도 제비 뽑기로 그 사람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제비 뽑기로 죄인을 색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머니 안에 돌이 2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를 뜻하는 흰 돌이 들어있고 하나는 아니오를 뜻하는 검은 돌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 돌이 2개 들어있는데 질문을 하면서 돌을 하나 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훔쳤나요? 라고 물으면서 주머니에 돌 2개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흰 돌이 나오면 뭡니까? 제가 훔쳤습니다. 되는 것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뭘 뽑냐? 지파를 쫙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종족별로 쭉 나오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남자들이 쫙 나왔는데 맨 나중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었어요. 근데 누가 훔쳤죠? 아간이 훔쳤어요.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훔쳐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7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의 골짜기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장막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40년을 거의 광야에서 아간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와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시날산 외투가 있어요. 시날산은 어디 거냐면 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바벨론산 외투예요. 구찌, 샤넬. 예.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눈이 갑자기 확 뒤집혔을지 몰라요. 그냥 끄적대기만 맨날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아이 가보니까 이 시날산 바벨론산 외투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슬쩍 하나 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은이 있어서 은 200세겔, 금 50세겔. 콩닥콩닥콩닥 가슴이 뛰지만 그래도 참아내고 이걸 훔치자. 그럼 내 거 될 거야. 그렇게 하고 훔쳤다는 겁니다. 아간 행동이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아간은 그것을 훔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라고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죄가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넘어갈 것 같지만 아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죄였어요.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은 죄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소위 말하는 유명 메이크 제품이나 명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금과 은과 보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돼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아간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내 장막 속에 묻어놓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재산 만들어 놓은 것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가가 요구가 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간을 제거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아픔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 일을 했던 이 동족을 죽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룩지 못한 자리에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당장 손해가 있어도, 당장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아간을 제거하고 거룩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한번 좀 추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그냥 봐줍시다 그거. 아이고 충분히 이해되는 건데. 그래서 아간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구약과 달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즉상즉벌하지는 않습니다.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이 말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즉시로 벌을 하거나 잘한 일을 하면 즉시로 상을 주지 않다가 보니까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자기 재산으로 삼고 자기 장막에 숨겨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주기 때문에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고 죄에서 돌아서려는 노력을 훨씬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튕기는 겁니다. 별일 없네. 괜찮네. 여러분,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 구약시대 아간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 같은 징벌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아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겪는 아픔과 대가지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가 당장 우리의 삶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을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일 먼저는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성을 몇 개 점령했습니까? 한 개.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성은요, 요단 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서 모세가 정복했던 바산 왕 옥의 영토와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영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서편으로 건너오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성읍이 몇 개 있느냐면 31개가 있어요. 남쪽으로 올라가면 16개, 밑으로 북쪽으로 내려가면 15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31개의 성읍을 점령을 하고 차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성이 몇 개입니까? 딱 한 개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뭘로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성은 몇 개를 더 차지해야 됩니까? 30개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성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나머지 30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가 능히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은 물 건너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간을 제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성만 점령하고 그냥 주저앉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을 다시 읽는데요,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이성 앞에서도 쩔쩔매잖아. 비교적 작다고. 자기들이 봐도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3,000명만 가자라고 생각했던 성에서도 패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대적을 맞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가요? 요단을 건너서 광야로 다시 나갑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30개의 성읍 가운데는 굉장히 견고한 성도 많아요. 하솔, 헤브론 이런 성은 다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기겁하게 만들었던 거인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모든 적들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잠깐 시각을 돌려서 이걸 우리 쪽으로 맞추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매우 심각해지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어느 적도 만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겠죠? 어떤 소문이 퍼질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문. 이스라엘이 소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소문. 이스라엘은 하나도 겁낼 것 없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가서 이제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작은 성을 하나 만나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도 승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어느 한 지역에서 땅을 조금 차지해서 그 31개의 왕들의 나라 가운데 하나 또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존재했겠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의 적들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겨도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지면 자기 힘이 모자라서 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할 게 없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31개 족속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가나안의 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내내 적들과 전쟁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그들과 통혼하고 결국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아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간을 제거하지 않기로 만약에 결정했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어리석은 결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좀 든다고 아간의 죄가 이해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도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간을 제거하는 일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언어로 표현을 하면 거룩을 회복하는 일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다고 저울질하는 자체가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한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을 담보하고 나는 거룩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을 잠깐 들었다가 감동을 받았다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를 안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일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룩한 삶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불가능해 그거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거룩을 포기하고 정결함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이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가? 그걸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다 해야 돼. 그래도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힘을 쏟은 만큼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나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실패했지만 거룩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다 정복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뭘 다시 살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제거되지 않는 아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아간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간을 제거하지 않는 삶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간을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사람이 걸어갈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느냐 포기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이성의 패배를 슬퍼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옷을 찢어요. 언약궤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똑같이 슬픔에 젖어서 머리에 먼지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기가 찬 일입니다. 미래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그냥 맨주먹으로 왔는데 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했으니까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머지 30개 성읍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매우 슬퍼했어요. 오늘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슬퍼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늘 패배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죄도 못 이기고 하나님 역사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 보신 적 있나요? 가슴 쳐야 됩니다. 왜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슬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웃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슬퍼함이, 애통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 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것은 슬퍼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누가 죄를 뒤집어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다 따라가서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온종일 여호수아가 슬퍼합니다. 옷을 다 찢어요. 극도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가 돼서 그냥 그렇게 슬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 이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짓밟히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승리를 못하는지, 왜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지 하나님에 나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였겠어요? 그냥 해보는 얘기였겠어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알고 싶어,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만 주면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패배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목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지것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습니다. 찾아냈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을 훔쳐냈는지 찾았어요. 확인해 봅니다. 장막 밑에 들어있던 거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훔쳤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고 지은 죄는 조금 경하게 취급합니다.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절대로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부담이 따라도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악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요. 악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히 원수를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생각했던 아이에서 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람을 정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보면, 사역을 해보면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져서 세상 한쪽 구석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독립해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되는가?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기 싫어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지혜로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그걸 내가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서 돌이키고 단호하게 제거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악안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악안이 지은 죄는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의미는요,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 성경의 선언은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돈은 겸해서는 섬길 수 없다. 선언입니다. 바리새인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재물은 같이는 못 섬겨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밑으로 못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재물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 관련한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 가십니까? 안 빼앗아 가시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면 하나님이 빼앗아 갑니까? 가만 놔둡니까?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조금만 길게 내다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차라리 하나님이 안 빼앗아 가셔서 훔치는 삶을 계속 살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 와서 다 빼앗아 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오히려 복이에요. 안 빼앗아 가면 계속 훔치실 생각입니까? 문제는 뭐냐? 훔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야.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2번, 3번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잡아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은, 아간을 그대로 두고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 아간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아간은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훔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지 않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 동역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고 무기도 없는데 가나안의 모든 이 왕들과 싸워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 감격, 기쁨.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의 한쪽 구퉁이에서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찌그러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냐? 그 분기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기서 갈라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이 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